10장 내용은 참목자와 거짓목자, 참목자와 사꾼목자, 이것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중요한 것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건 귀가 열렸다는 소리죠. 꼭 우리 동해교회 성도들은 귀가 열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 목자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말씀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의 음성을 나타낼 때에 그 양은 목자인 것을, 참 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의 양식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참 목자장은 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맡은 목자들의 그 해야 될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도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다윗도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백성 양을 치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헤브론에서 7년 조금 더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갔죠. 그래서 참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절대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이는 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참목자와 사꾼목자는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조용할 때, 평화로울 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힐 때는 참목자와 거짓 목자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당신이 자꾸 나는 선한 목자다, 자꾸 또 재론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목자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불러서 사명을 맡겼을 때에 이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양육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 목자는 문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목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님 나라의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참 목자가 되지 못하면 이거는 본인에게도 또 그 말을 믿고 듣고 따라오는 자들도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대 분별할 줄 모르면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그래도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구약교회가 아무리 제사장 세우관들이 시대 분별할 줄 모를 때에 그들은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 신혼의 날을 모르면 이거 소경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혼의 날을 모르고 신혼의 말에 대한 진리의 양식으로 가르치지 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참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염려하고 부탁한 것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사꾼목자는 위기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사꾼 목자는. 왜냐? 이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양을 치고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그 양을 버려버립니다. 자기 살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양은 이때에게 넉탈을 당한다 그랬죠. 넉탈은 그 맹수들이 움켜쥔다, 빼앗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세상이 악해질 때에 성도들을 잘 이끌고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주님의 부탁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이건 주님 앞에 문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이 나쁜 목자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바로 먹이지 못하고 양을 잡아먹고 연약한 양을 이렇게 강하게 하지도 않고 병든 양을 치료도 하지 않고 상한 자를 삼해 주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은 이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진노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목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서 흩어지고 방황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34장에 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쭉 가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할 텐데 그 목자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없는 시대인데 그 다윗이라고 했을 때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잘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양이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요, 이 책임은 양을 죽이는 책임을 목자에겠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느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시대는 그저 예수 믿게 하면 되는데요. 신원의 날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를 이끌고 갈 때요, 맹수가 오든지 이리가 오면요,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 10장에서 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을 맡겼을 때에 그냥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로 무서운 위협이 오고 사탄의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올 때에 내가 양들을 버리고 내가 할 길을 도망가는 목자가 된다면 그 목자는 참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그 목자는 꼭 주님이 걸어가신 그 노선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그래서 실제 주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을 위해서 그 목자는 생명을 바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과 목자는요, 혼연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이제
사건 목자와 참 목자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14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또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여기요, 요 절 안에 안다 소리가요, 몇 번 들어있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예? 그러면 양과 목자는 호흡이 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과 목자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목자는 양의 행동만 봐도 바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 관계가, 이 양과 목자의 그 관계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와 양은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양에게 부담을 주서는 안 되고, 양은 목자에게 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게,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는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는 야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보고 겪어보고 이렇게 안다는 단어가 야다고,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건데, 그냥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이 야다하고 기노스코하고 그냥 근동으로 슬쩍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저 근동으로 슬쩍 뭐 저분은 저런 분이다. 그런데 기노스코라는 것은요, 양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양의 성격도 알고 양이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는 것도 알아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14절 15절 안에 안다 소리가 여러 번 들어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알고 또 목자는 나를 알고, 이 관계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그런 관계같이 알고 아끼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편안하도록 해야 되고요.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싹 물가로 목자가 인솔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꼴을 먹고 풀을 뜯고 나면 양은 물을 찾습니다. 그럼 물을 먹고 나면 양을 쉬게 해줍니다. 목자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양의 성질을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양은 풀을 막 뜯어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소화시키려면은 떠받는 양을 거기다 풀어놓아요. 염소를요. 염소는 떠받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그 떠봐달라고 그러면 양은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다가 양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양이 맞습니까? 양은 소화를 잘. 여러분 무슨 소리만 들려도 그걸 꿀꺽 챙겨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오늘 나 기분 나쁜 소리 내가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이에요. 양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술 먹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그 다음 아침에 해장국 갖다 놓고 풀어버려요.
술 먹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술 먹어본 사람 여기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싸우다가도 아침에 해장국 같은 거 다 풀어버려요. 근데 우리 동인교회 예수님의 양은 뭐 하나 들어놓으면 내가 이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소화를 못 시켜서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이 양이다. 여러분 무슨 소리 막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막 들으면 그냥 설렁설렁 넘겨버립니까? 가슴에 꼭 이렇게 꽂고 있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시네. 마음에 병이 날 정도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양은 또 한 가지요. 내만 배부르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습니다. 예? 내가 배가 부르면요. 남이야 배고프든 남이야 좋다. 전혀 간섭 않고 자기만 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떠받습니다. 안 그러면 개가 있어요. 개가 막 심술을 부리고 염소도 없고 개도 없으면요. 목자가 큰 막대를 가지고 휘휘 주습니다. 너 가만히 있지 말아요. 좀 움직여 활동해.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래서 목자는 양을 세심히 알아야 됩니다. 세심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반드시 풀을 뜯고 나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그걸 몰라보고 물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따라와 안 죽여 막 이러면 목자 아니에요. 목자는 양의 성질을 잘 알고 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쉬게 하고요. 이런 목자상이 선한 목자요 참 목자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꼭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이런 내 소리만 내면 양은 눈이 근시 아니다. 원시 아니다. 양은 근시 아니라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목자 소리만 내면 소리가 똑같으면 그 목자가 이 목자가 맞구나. 막 바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리는 뭐냐? 말씀 소리예요. 말씀 소리만 팍 내면요. 양은 전혀 관여치 않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거지. 여러분 정확하게 압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예수님 그런 관계까지 양과 성도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성도에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끼치도 안 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짐을 지어주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거 한마디 제가 말씀 하나 드릴 텐데 16절입니다. 16절요. 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 근데 여기에요. 예증이 하나 딱 들어 있습니다. 나 이 구절을 보고요. 보세요. 자세히 봅니다.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 하나님 주님 품으로 안 들어온 다른 양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 곁에 있어. 여러분 이거 좀 알아보세요. 이름 보세요. 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 곁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죠. 이미 이방인은
오지 않았지만 아직 내 곁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내 곁에 있어. 이건 들어와야 될 자요, 안 들어와야 될 자요? 들어와야 될 자죠. 그 들어올 자가 내 곁에 있다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구절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누구예요 지금요? 이방인이죠. 내 곁에 들어와야 될 우리에 안 들어왔는데 들어올 자가 내 곁에 있어.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이지요. 내 곁에 있다는 게 이게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늦었지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양은 언젠가는 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혼의 날도 마찬가지겠죠. 신혼의 날도요. 언젠가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오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내 곁에 있어. 이방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양은 이미 주님 곁에 예정이 돼 있어. 이 사람이 와야 돼. 들어와야 돼.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여러분요.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여기다가 끌고 오도록 이렇게 해주셨어. 예? 나를 여기 들어오도록요. 나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이미 여기에 들어넣기 위해서 이미 예비시켜 놓고 있어. 이 자는 반드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 오늘 주님 곁에 있는 그 양은 반드시 주님 우리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 저도 들어있지만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날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셔. 아시고 계셔. 이제 여러분, 무자는 장래에 역사가 꽉 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귀하게 쓸지.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남녀 종들에게요. 정말로 귀하게 쓰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남종과 여종은 마지막이에요.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상을 끝마친다면 쉽게 말하면 제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그랬죠. 11시에 들어온 분은 마지막 이거는 제가 늘 얘기했죠. 11시는 해질 무렵이에요. 바로 해져버려요. 그 사람은 일 시킬 게 없어요. 그저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등록만 되어 있다가 명단에 올라와 있다가 품삯 받아가는 11시에 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준대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됐지만 먼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혼의 종들. 여러분이 먼저 되게끔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마지막을 포인트를 놓고 초점을 더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구절, 어려운 구절, 행복한 구절이 나오면 이게 내 구절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주님 곁에 있는 양이 누군지 알았죠? 이게 반드시 주님은 이 울다리 안으로 늘 양인데 이미 주님 곁에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도 내 음성을 듣고 어디에 있는 양이? 주님 곁에 있는 양이. 여러분 말씀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울다리 안에 들어나. 어제 우리 목사님들 지방에서 와가지고요. 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할 때요.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손편지를 쓰고 싶더라고요. 내가 글로 잘 몰라서 못 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그 대접을 했는데 감사하고 좋아하신대요.
사망을 삼키는 영생의 만나를 제공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사망을 삼키는 이 말씀을 대접하게 될 때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주는 자가 무엇보다 복이 있어? 예? 뭐라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는 받는 자가 복이 있더라고요. 자꾸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꾸 주면 싫어요, 안 싫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따라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주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보다 훨씬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야, 성로야. 자, 자꾸 나한테 주면 네가 복이 있어. 네가 자꾸, 너 호주머니 다 틀려버리면 복이 있어. 네 호주머니 자꾸 들어오는 게 복이 있어. 복이 있지. 근데 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자꾸 옷도 벗어주고 다 털어줘야 돼, 안 줘야 돼? 복 받으려면요. 어? 우리 오은혜 집사.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옷도 다 벗어주고, 팬티만 입고 가면은 엄청나게 복 받을 거예요. 주는 자가 복.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은요. 사망을 삼키는 말씀을 주는 자가 받는 그 사람보다 훨씬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받는 것이 복이지. 월급 받는 날이 복이 있어요. 주는 날 사람이 복이 있어요.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입이 없는데 자꾸 돈을 주려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우리 직원은 받는 그날이 좋아서 막 입이 벌어지고 막 그러더래요. 사장은 주는 자고 직원은 받는 자인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혼의 말씀은요. 주는 자가 훨씬 복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사망을 삼키는 역사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세계에 복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예? 이 S계통 사상들이요, S계통 사상들이 우리나라 지금요, 아주 친을 치고 야단이에요. 제가 그러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전문가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요,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미혹은 거짓말하는 데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퀴즈 낼까요? 나는 잘 몰라. 오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와 선악과의 비밀을 볼 때요, 그게 이제 미혹의 본거지는 에덴 동산을 읽어보셨죠? 거기서부터 마귀는 거짓말 하는데요, 아직도 뉘우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요. 그래서 그 사상, 붉은 용의 사상, 옛뱀의 사상, 그것이 가인의 사상이요, 에스계통의 사상이거든요. 그 사상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죽였는데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노선이에요. 절대 사탄에게 속한 자는 회개 안 합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대법관 정말로 판결 잘했더라고요. 아주 아주 구절 딱딱 짚었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시켜버렸어요. 내가 대법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판결해버리겠는데 그냥 판결 하나 또 내려보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요, 거짓말하는 명수는 사탄 쪽인데요, 그 사탄의 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 양도 결국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귀를 열어주니까요. 저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에게 왜 제가 참 고마워한지 아십니까? 제가 인류 가수들의 음성도 목청도 아니고요. 아주 참 유창하고 아름다운 음성도 아닌데 왜 여러분이 와서 은혜를 받냐면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을 때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게 무슨 음성입니까? 말씀의 음성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한다는 거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쭉 볼 때요, 이야, 정말로 고마워. 저 청년 쟤 정말로 고마워. 저기 듣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요. 내 옆에 있는 양이 내가 알고 있어.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이도 들어오면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으나 적으나 이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음성을 듣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음성을 듣고요. 이 말소리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 그러게 되니까 이런 봐보죠. 이미 들어온 양이 있고 또 들어올 양이 있죠. 주님 곁에 있는 양, 이 들어온 양이 있어서 이 들어오는 양도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게 했다. 막힌 담도 헐어버렸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양이나 나중에 들어온 양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마지막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한 목자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원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여러분요, 부부지간에 참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지를 못합니다. 우리 박영민 집사님, 임집 권사님 참 사랑하죠? 예? 네, 그래?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랑 아니지? 여러분, 아니, 사랑을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로야, 너 결혼하면 만약에 어떤 부인이 올 줄 몰라도 그 부인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 없어? 노력은 해보고 있어. 뭐라고? 노력을 해. 그거 안 된다는 소리거든. 우리 선진 권사나 이영란 권사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뻔해. 근데 주님은 내가 누구한테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양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아무리 부인을 사랑해도 남편이 대신 죽지 못하고요.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부인 대신 죽지 못해요. 우리 서강석 장로나 예우 장로가 부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뭐라고? 대답이 시원찮네. 그저 모기 소리만큼 이 군대에서 그러면 빠따 맞아.
대신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대답도 못하는, 저런 장로가 돼 있어. 동의교회 장로라면. 여러분, 이는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에도 일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래서 이 땅 위의 사랑은 장사꾼 사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장사꾼 사랑은 이익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익이 없으면 장사 안 해요. 사랑도 그래요. 자, 우리 최명숙 집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사랑하는 것은 이익이 있죠, 지금. 그 이익이 있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보고 사랑하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장사꾼 사랑이야. 장사꾼 사랑이야. 예수님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참,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다. 왜? 목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이 목자는 죽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주의 죽으심을 이미 각오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고마운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랑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거는 아카파오 사랑이에요. 아카페예요. 절대 아카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지간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랑은 적자가 나면 안 한다니까요. 가게 문 닫는다니까요. 그 주님은 완전한 이 사랑은 0.001%도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요.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길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 날 주님이 죽으러 내려왔잖아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6월절 맞췄어요. 왜? 이때에 주의 죽으심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버렸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랑의 계명. 여러분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걸 허락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6000년 전의 선악과 사건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죽음의 십자가는 예수님 죽으신 그 이후도, 그 이전에도 전부가 십자가와 하나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셨다면 오늘 그 전에 죽은 사람, 그 이후에 죽은 사람, 그 이후는 우리들에게 되겠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에 주님의 죽으심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것은요, 십자가 피로 바꿔져야 됩니다. 십자가 피로요. 짐승의 피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는 임시로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한평강도 너와 나 낙원에 가자 그랬죠. 낙원에 가서 십자가 피와 관계 맺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땅으로 전부 데리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요. 천사의 손에 이끌리든지. 근데 한평강도는 주님이 그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간다 이 말.
그 낙원에 가서 주님의 피와 바꿀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피와 바꾸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에 제일 먼저 십자가 피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한평강도가 1호예요. 그 이후에 전부 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다 권세가 있는데, 주님은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고 버리느냐? 우리 구속을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이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아직도 예수를 몰랐을 거예요. 아직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피의 공로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책에도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전부가 한 가족 제도입니다. 천국에는 그 피를 전부 다 구속받은 한 가족 제도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양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이제 19절서부터는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주님 곁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오늘 밤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